예, 이게 무거운 무게는 아닙니다. 그죠? 이게 아주 가볍습니다. 언제든지 들고 다닐 수 있는 가벼운 무게입니다. 어느 심리를 강의를 하시는 분이 이제 지금 이 예화를 들었는데요. 이게 보기에 참 가벼운 것이지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가벼운 것조차도 오래 들고 있으면 상당히 무거운 무게가 된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아주 가벼운 감정들이 있습니다. 가벼운 어려움들, 남에 대한 슬쩍 지나가는 저 사람 왜 저럴까, 이런 미움들, 누구에 대한 생각들, 또 막연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 또 염려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지 않고 계속 들고 있으면 그게 삶을 짓누르는 상당히 큰 무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육간에 건강하려면 내려놓는 게 아주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한다고 뭐를 키울 수 없다고요? 우리의 키를 한 자를 키울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성경 본문의 다른 번역들을 보면 너희가 염려한다고 너희의 생명을 1시간 연장할 수 없다, 그렇게 영어 성경이나 다른 버전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우리가 두려움이 항상 있습니다. 요즘처럼 두려움이 없었던 적이 있겠습니까? 코로나로 세상이 돌아가는 경제나 여러 가지로 보면 우리 가운데 생명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두려움에 우리가 짓눌려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염려하고 있지만 그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델타가 있다, 엊그제 뉴스 보니까 델타 플러스가 있다, 이렇게 있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사실 두려움이 있지요. 또 우리 가운데는 어머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행여나 몸에 위험이 있지 않을까 당연히 걱정이 됩니다. 또 실제로 우리 사모님도 계시지만 코로나로 인하여서 정말 생명의 위기를 겪으신 분도 계시고,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금 다 나았지만 후유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도 여전히 계십니다. 당연히 조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세상은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지만 전쟁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쟁터에 가보면 대포 소리와 총소리가 있는 건 당연한 겁니다. 사방이 총알이 날아오는 것입니다. 제가 영화를 보다가 라이언 일병 그 초창기 장면을 보면 막 입구가 열리자마자 앞에서 막 총알을 쏟아붓는 그런 장면이 요즘 같은 장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세상에 나가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세상에 막상 나가서 돈 벌어보려고 그러면 참 힘들다, 이런 것도 많이 느끼고,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보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날아오는 총알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우리는 전쟁터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사소한 염려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것은 우리의 막연한 미래가 어떻게 될까,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다가오시는 마지막 심판의 날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마지막 날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고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하나님이 임하여서, 마지막 날이 임하여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불릴까봐 그 심판을 사실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려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서 잘했다 칭찬 듣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 마지막 날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신앙의 인내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이 귀한 진리를 잊어버리고 삽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아주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지요. 세상에 좀 뒤처지는 듯한 느낌을 받거나 누구하고 비교당해서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발생하거나 자녀들 때문에 마음에 고생하거나 돈이 뜻대로 잘 벌어지지 않거나 또 하던 일이 잘 안 되거나 또 사소한 것들이 일어나면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밤새도록 고민하면서 그것이 마치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세상의 전부 이렇게 미련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마지막 날 이 말 하나님의 심판을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마음으로 살아갔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야고보는 우리가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사람이다. 우리의 정체성,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떤 것을 소망해야 되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내의 삶을 살기를 다시 우리들에게 상기를 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 보면 7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접속사가 있죠. 이 커넥션 월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Then, therefore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긴 겁니다. 초대교회 안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자본주의에서 살아가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어려운 일이 생겼고 신앙생활하기 참 힘든 그런 시절 속에 살아가는데 야고보는 그 모든 것을 다 감안해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오래 참아라, 인내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그죠? 참을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죠? 남편의 말에 참아야 되고 아내의 말 한마디도 참아야 되고 때론 교회에서 툭 던진 성도의 말도 좀 참아야 되고 누군가 내하고 맞지 않는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보고도 좀 참아내야 하고 직장에서 보면 참 억울하고 unfair한 일에도 우리가 참아내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젊었을 때는 잘 몰랐습니다. 누가 건들기만 하면 주먹을 딱 쥐었으니까요. 그러나 살다 보면 참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참지 못해서 더 일이 안 좋아지고 참지 못해서 정말 힘든 일을 우리가 겪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인생의 어떤 경험이 쌓아져 가면 당연히 참아야 된다. 당연히 젊은 사람보다 인생을 많이 겪은 연세가 있으신 분들 어른들이 잘 참습니다. 나이가 들면도 불구하고 잘 참지 못하면 우리는 그런 분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철이 덜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따지고 보면 꼭 야고보의 말씀이 아니라 할지라도 일반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 불신자들도 참는 게 참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초대교회의 처음에 있었던 성경에 배경되는 이 일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야고보는 형제들에게 참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지난번에 살펴보았지만 가까이 5장 1절부터 보면 아마도 차별로 인하여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형제들이 불의를 당했던 것 같습니다. 부자들이 돈을 버는 가운데 이 연약하신 분들, 약하신 분들이 차별을 받았습니다. 노동을 착취당하고 또 제때 월급을 받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 억울한 일이 있었던 것을 여러 상황을 보고 시련으로 보고 야고보는 참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돌이켜보니까 억울한 거 생각해보니까 참 억울한 일이 많습니다. 돈을 떼이는 억울함도 있고 조직에서 왕따 당하는 억울함이 있고 가족 내에서도 참 불합리한 unfair한 일들도 있습니다. 한국의 뉴스에 보니까 이 직장에 싼 임금을 찾다 보니까 굉장히 열악한 직장 속에서 젊은 친구들이 기계에 깔려서 이렇게 목숨을 잃는 거 보면 굉장히 마음 아픈 일입니다. 이런 억울한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야고보의 말씀을 듣고 이 모든 것을 다 참아야 되나 그런 질문이 살짝 들기도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내에 뭔가 이 부조리가 있고 불합리한 일이 있을 때 우리 이 모든 것을 보고도 야고보의 말씀을 듣고 참는 게 신앙의 미덕이다라고 그냥 다 모른 척하고 참고 지내는 것이 옳은 것일까라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속에 야고보 선생님
참는 건 참 맞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러한 일도 참아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 것이죠. 야고보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더 깊이 강조합니다. 어떻게 말씀하냐면 언제까지 참으라고 합니까?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주님이 오시기까지, 세상이 끝날까지 우리에게 닥치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때 참아라. 진짜 참아야 됩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 것이죠. 코로나로 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지만 한국은 진짜 난립니다. 우리도 많이 확산되어서 어제 엊그제 보니까 미국에 하루 확진자가 20만 명이 넘어간다고 하지만 한국은 1000명 된다고 난리고 이렇게 규제하고 난립니다. 사실 교회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언론이 너무 편파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잖아요. 모든 코로나 전파는 교회 때문이다. 그러나 솔직히 통계를 보면 종교 발이 1%가 안 되니까 기독교는 해봐야 0. 몇 %밖에 되지 않는데도 뉴스를 틀면 다 교회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교회는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고소를 28번 당하고 고소장을 제 아는 선배님 목사님인데 벌써 어제도 고소장을 받았다더라고.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이 공정의 자스티스에 어긋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참느냐, 우리의 주장을 해야 된다. 그런 교회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그래도 형제를 사랑해야지, 자영업자들이 하루하루 못 벌어가지고 망하는데 교회가 언론에서 저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이웃에 상처 주면 안 되지, 야고보 말씀대로 우리가 참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자스티스, 정의와 또 사랑하라고 하는 그 인내가 좀 충돌하는 듯하게 보입니다. 이 문제를 살짝 짚고 오늘 야고보가 말씀하시는 본격적인 이야기를 들으려고 합니다. 성경은 자스티스, 정의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할까요? 불합리한 일이 일어나고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을 때 다 참아야 된다라고 말할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롭지 않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아모스의 말씀에 보면 정의, 자스티스를 마치 쑥인데 아주 쓰게 만들어버리고 공의, 이것을 땅에 던져버리는 사람을 향하여서 굉장히 호통치면서 말씀을 하시고, 아모스에 그렇게 말씀하셨고 에스겔서 말씀에 보면 4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가 오랫동안 범죄하였다. 공동번역에서는 너희가 오랫동안 실컷 해먹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횡포와 탄압을 중단하고 공정하고 옳은 일을 하며 내 백성을 착취하는 일을 버려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찬진이가 밖에 나가서 세상에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하면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변론하고 억울함을 구제해주고 정의가 실현되도록 하는 일들은 당연히 교회가 보이스를 내는 것이 맞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목사가 바른 일을 하지 못하고 교회 내에 재정의 씀씀이가 잘못되어져 있고 뭔가 불합리하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이 있으면 당연히 바른 보이스를 내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가 인내하라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믿음의 시련이 있을 때 인내하라,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일찍이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인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더 관심을 두고 야고보서를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야고보는 인내로 시작해서 인내로 마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신앙에서 인내가 참 중요한 것이다 라고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1장 2절 3절 말씀해 보니까 야고보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렇게 인내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시험이 닥치거든 기뻐해라. 왜냐하면 그 가운데 인내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조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에 누군가가 나의, 입처럼 발음이 잘 안 돼갖고 오른 뺨을 때리면, 이게 아침에 연습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잘 오른뺨 이러세요.
누군가가 나의 오른 뺨을 때리면 성경 말씀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왼쪽을 때리는 게 아니고 왼쪽 뺨을 내라고 했습니다. 정의의 말씀에서 가만히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나 딸을 학대해서 때려가지고 그 억울함을 당하고 집에 와서 전도사님에게 말하는데 전도사님이 성경 말씀 펼치면서 왼쪽 뺨도 내라.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죠. 불합리한 거 있으면 당연히 그것을 행정적으로 처리하고 이게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의 시련으로 우리가 견뎌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라면 기꺼이 왼쪽 뺨까지 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때로는 원수가 압제하고 핍박하고 억울하게 해서 정의가 실현되지 못한 일이 발생할 때는 우리가 그것을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만 영혼을 구원하는 문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면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원수를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가는 것이 성경의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야고보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여서 하나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냥 교회만 다녀서는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속에 우리가 판단하지 못해서 신앙이 흔들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오늘 5장 말씀과 더불어서 인내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참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야고보가 말하는 인내는 단순히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것을 버티는 정도의 인내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5장에 나와 있는 이 인내와 1장에 나와 있는 인내를 살짝 겹쳐서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인내는 마지막 날에 대한 소망을 인내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인내는 이 순간적인 억울함을 참아야 되겠다는 것이 그 단순한 인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마지막 날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마지막 날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드는 것이 믿는 사람의 인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내는 따지고 보면 참 순간적인 것입니다. 이것만 참으면 된다. 그죠? 그래서 고통을 피하기 위한 인내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내는 이 고통만 지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은 이것만 참으면 지나가면 너 가만두지 않는다. 그런 인내를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이 인내는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공의롭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다리는 인내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세 가지를 가지고 비유로 우리들에게 우리가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사람의 인내는 어떠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가 뭘까요? 첫 번째는 농부의 비유입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를 본받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10절 말씀에 선지자들의 오래 참음을 본을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11절 말씀에는 욥의 인내를 본받아라 라고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이 세 가지의 비유에서 말하고 있는 인내를 가만히 보면 어떤 순간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참는 인내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결국은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심판,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농부의 비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초대 교부들은 야고보가 아마 농부지 않았을까라고 대부분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농부의 비유를 하는 것 같습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유대 사회에서는 가을에 씨를 뿌립니다. 그래서 10월, 11월, 1월에 내리는 비를 이제 이른 비라고 부르고 다른 좀 쉬운 성경에서는 그것을 가을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열매가 잘 익어서
추수하기 직전에 오는 비가 있습니다. 3월달, 4월달에 내리는 비가 있는데 이것을 늦은 비라고 그러고 번역세에는 봄비라고 합니다. 예, 가을비, 봄비 딱 노래 제목 같은 것이죠. 이 말씀에 보면 농부가 기다리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읽고 또 생각해 보니까 여기에 농부가 기다리는 것은 두 가지구나. 첫 번째는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참고 기다리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비를 기다리는 게 있습니다. 어느 기다림이 더 간절하고 더 소중할까요? 비, 봄비, 가을비를 기다리는 게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열매가 빨리 맺어지는 걸 기다리는 게 더 중요할까요? 그렇죠. 이런 질문이 있으면 둘 다 중요합니다. 50원 받을래, 100원 받을래면 둘 다, 그죠? 이쪽 갈래, 저쪽 갈래, 둘 다가 답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농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귀한 열매가 열매 맺기를 기다리는 것이 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열매 맺는 것을 기다리지 않으면 이 열매가 싹 트는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으면 비를 기다릴 이유가 하나도 없겠지요. 귀한 열매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비 오는 것을 기다립니다. 8절 말씀에 보면 귀한 열매가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너희가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 기다림을 이야기를 하면서 주의 강림이 재림이 가까웠다 말씀을 합니다. 알고 보면 주님의 재림이 귀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냥 열매가 아니라 귀한 열매입니다.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강하기 때문에 농부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는 무엇을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다리는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주님이 마지막 날에 오실 것을 너무 확실히 믿기 때문에 저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겠다는 그 기다림이 우리 가운데 생겨지는 것이고 주님이 반드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가족 중에 친구 중에 예수님 믿지 않으면 저분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간절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저희의 입장에서도 우리 가운데 마지막 날 임하는 하나님의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교회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마음이 간절한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창조 이후에 당신의 계획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지금도 이 땅에 많은 믿음의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점진적으로 계속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봐야 되고 언젠가 끝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가족 내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기대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반전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조금 없다면 주님이 오시는 이 일이 나에게 진짜 귀한 열매로 자리 잡고 있는가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좀 지나서 우리들에게 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야고보는 선지자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기다림이 있지만 야고보는 선지자를 들어서 그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에 본을 삼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약간 여담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지금 교회 사역을 하고 있고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고 교회를 세워서 해나가는 이 모든 일을 가만히 보면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망치질도 기가 막히게 합니다. 제가 톱질도 잘합니다. 제가 땅도 잘 팝니다. 할 수 있는 일이 기가 막히게 많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에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누구처럼 여기서 열심히 교회를 세우면 잘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믿으면 우리 가운데 소소한 걱정들이 없어집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확실히 믿으면 세상의 작은 것들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 목숨을 인하여서도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에스더가 그랬죠. 죽으면 죽으리로다. 네. 다니엘과 친구들도 불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내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인내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기의 의지 정도로만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 흔들면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할 수 있고 죽으면 죽으리로다.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인내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선지자를 잠깐 보겠습니다. 왜 야고보는 선지자들의 인내를 보고 본받아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자들입니다. 참 선지자들. 누가 있을까요? 에레미야, 엘리야도 있겠고 하박국도 있겠고 그죠? 아모스도 있겠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입니다. 이런 분들을 보니까 고난을 당했고 또 오래 참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왜 고난을 받았을까요? 여기 보니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무슨 힌트를 주고 있냐면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사람은 막연하게 그 날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아는 사람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사람입니까?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거짓 목사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참 선지자들이 여러분 북쪽 나라를 보세요. 저렇게 방탕하고 타락해서 망했습니다. 이제 남쪽 유다도 곧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잘 될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고 예배만 드리면 복을 주시고 하늘 문을 주셔서 모든 것이 다 잘 될 겁니다. Everything is good 라고 말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대우를 잘 받았습니다. 왕궁의 초청을 받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사람의 태도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선포하는 사람이고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날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은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누군가가 그리스도의 품에 들어오도록 날마다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살면 고난이 있죠. 들어오지 말라 그러고 왜 전도하냐 그러고 무시하고 그죠?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도 나중에 잘 될 거야. 어찌하면 되겠지. 마음이 편안한 게 제일이야. 나만 잘 되면 돼. 나중에 잘 되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해야 될 나의 가장 큰 일은 이 말씀을 전파하는 일이고 누군가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상 짧게 보겠습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내의 아이콘 욥의 인내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이네요. 보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는 욥을 인내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보았습니다. 욥이 당한 시련은 사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시련들입니다. 자식을 하루아침에 다 잃었고 가지고 있는 재산도 다 잃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몸뚱아리 하나도 정말 고름이 나게끔 기왓장으로 긁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정말 산소망이 끊어진 상태의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우리가 욥을 볼 때 중요한 관점이 하나 있습니다. 욥이 잘 참아서 나중에 하나님께 복 받았구나. 그런 관점이 아니라 어떻게 욥이 이 어려운 시련을 잘 참았느냐, 그것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욥은 자신의 힘으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욥이 이 모든 것을 참을 수 있었던 것은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이 땅에 내가 알지는 못하지만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너무나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도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욥은 그것을 간절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중에 복 받습니다. 실제로 자녀도 다시 얻게 되고 재산도 다시 다 얻습니다. 상징적으로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가 이 땅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복을 받는다는 것을 야고보가 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인내를 해라. 그러면 진짜 상급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가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절 마지막에 보면 인내를 하는 자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가장 자비하시고 가장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누구에게 나타난 하나님입니까? 인내하는 자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입니다. 욥의 고백을 가만히 들어보면 물질의 축복보다도 더 큰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욥 42장 5절에서 욥기 42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전에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직접 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내하는 자가 가지는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좀 급하게 갔는데요. 3년 전에 노회를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탄 적이 있었는데 좁은 비행기였습니다. 비행기를 한참 타고 가고 조그마한 책을 읽고 있는데 이제 안에서 어나운스먼트가 있었습니다. 몇 년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승무원으로 오랫동안 근무하시다가 오늘이 라스트 플라이트, 오늘이 마지막 플라이트인 우리 승무원이 있습니다.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그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축하합니다. 그러니까 기내 안에서 와 박수하고 축복을 해줬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이를 보면서 우리의 마지막 날이 생각이 났습니다. 언젠가 우리의 인생에 라스트 플라이트가 있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날 허다한 증인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박수치고 환영해주는 그 모습이 인내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내는 이를 악물고 단순히 참는 그런 세속적인 인내가 아닙니다. 하늘에 대한 소망이 우리의 참다운 인내임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인내하는 자는 이 땅의 모든 시련을 견딥니다. 지금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늘에서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